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지난주 말씀의 본문 1절부터 12절의 내용에 이미 바울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인데요. 시작. 수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마게도냐에서 수리아 예루살렘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죠. 그리고 살아납니다. 자, 그러한 이 여정이 지난주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이후의 여정, 드로아 이후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라고 하는 일행, 실은 우리라고 기록된 것은 저자 누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일행이 아수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배에 태워요. 그리고 미둘레네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오로 가요. 또 그 다음날 사모에 가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갑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그 지명만 나오는 일이 없었죠. 굉장히 빠르게 하루하루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실제로는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그 갈라디아 지방을 쭉 다녀올 때도 어디를 지나갔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하루의 어떤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여정을 모두 함께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실은 이런 여정의 하나의 좀 의미들, 바울 여정의 어떤 목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다녀온 곳이거든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난주에 드로아 있었죠? 드로아. 드로아에서 유도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리고 아소에 갔다가 미둘레네 갔다가 기오에 갔다가 사모에 갔다가 밀레도에 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정이 하루하루 진행됩니다. 실제로 그 전에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 그러니까 원래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헬라 지방 갔다가 여기서 이런저런 사역을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는지 정확히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돌아가는 일정은 도리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기하죠. 그리고 말씀 사역을 했으면 이 지역들에서 어디 지역을 갔다, 써 있는 것처럼 빌립보를 다시 갔다, 혹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갔다, 여기서 고린도를 다시 갔다, 이런 거를 쓰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도리어 말씀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여정만 쭉 한 곳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는 하루하루 긴급하게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16절에 그 이유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기술을 다시 보면요. 자, 바울의 그 목적은요, 아시아라고 하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 이쪽을 지나가게 되면은 지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쪽 아시아 지방을 지나가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에베소를 지나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가려고. 왜요?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 실은 거기를 왜 가냐? 기본적으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지만
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매여서 그곳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아시아의 지방 그리고 에베소 지방을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은 에베소에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애달른 사역을 합니다. 오늘도 실은 이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눈물과 포옹과 어떤 고별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다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모든 여정이 지체가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애써 피하고 간 것이에요. 애써 피해서 갔던 여정들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마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바울의 신앙. 또 한켠에는 에베소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깊은 사랑.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빨리 간다 할지라도 에베소 사람들 만나면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피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는 또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런데 밀레도까지 왔어요. 거기서 그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 여정을 밟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며칠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실은 그래서 16절과 17절은요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갔는데 밀레도에서도 뭘 한 겁니까? 에베소 사람을 청해서 오라 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에베소의 지도자들, 장로라고 칭해진 여기서 장로는 실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은 또 개신교는 그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그게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장로의 직분이고 목회자는요 치리 장로와 교육 장로를 겸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온 장로는 보통 치리 장로를 말한다기보다는 목회자 실은 계속되는 말씀에서 감독 이런 것들로 용어가 계속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 이후에 교회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인도하고 지도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감독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장로들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청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 전할 어떤 면에서 간곡한 부탁들이 있기 때문에 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부의 말이 그 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8절 이후로 나온 이 어떤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일한 기록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청중에 대한 유일한 연설입니다. 연설이나 설교가요 이전에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13장에서는요 BC대 안디옥에서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었고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또 17장에서는 아덴에서 이교도를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자 유대인 청중 그다음에 이방인 청중이 아니라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되어진 유일한 설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굉장히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따라온 것이지만 대체로 여정입니다. 여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설교가 나오면 어떤 설교입니까? 이방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하는 복음 설교예요. 그럼 설교를 우리가 뜯어보면서 이 메시지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 설교도 아니고 사건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신자들을 향한
어떤 면에서의 당부와 간구의 말들,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느꼈던,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기에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상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감옥에 갇혔으나 인내하며 견디며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이런 말을 첨언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상 누가는요 그런 어떤 감정적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메마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사실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혹은 못 갔어요. 쫓겨났어요. 이런 것만 쭉 기록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나온 바울의 설교의 모든 전문에 그런 모든 사역에 대한 바울의 감정들, 태도들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자기 어떤 일반적인 평가나 어떤 생각들을 다 배제하고 이 여정들만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바울은 이런 식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자신의 사역의 태도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스스로 술회하며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죠. 겸손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은, 또 그렇게 참으면서 주를 섬긴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라는 특별한 지위, 그리고 사도로 말미암아 행하며 드러냈던 하나님의 권능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이 태도들,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도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봤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본 것처럼요, 바울의 앞치마나 순수원을 가져다가 내면요 병든 자가 살아났고 귀신이 내쫓겼어요. 그런 권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실은 오늘 이 고별 설교에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살펴볼 건데, 교회 내부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 변론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사도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계속 변론해요. 실은요 베드로, 요한 사도권 변론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로 인정되니까. 사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실은 그런 사건은요, 그 사건은 주님과 함께 거했다, 동행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환상이며 특별한 사건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어떻게 보면 의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좀 어떤 면에 공격들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주된 목적도 실은요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잘 안 드러났죠. 예, 보면요. 그냥 내가 정말 겸손하게 섬겼다. 내가 많은 눈물로 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토로처럼 보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공치사한 사람도 아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 그런 대적들뿐 아니라 외부에 언제나 대적들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가만히 있습니까?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데메드리오, 아데미, 에베소의 아데미를 그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 사람들을 선동해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 바울을 따라왔죠. 실상 바울이 오늘 이상한 여정을 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 성도들이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기에 실은 이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이다. 내가 인내로 사역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 사역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어서 겸손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좀 부차적인 성품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부에 외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바울의 어떤 태도를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자, 20절, 10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별로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당시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당시 돌아가 봐야 돼요. 사회가 복음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이방인들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담대히 전해야죠. 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 들어왔습니까? 아, 전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요,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꽤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복음 들어 예수님에 대해 알아요. 아유, 다 아니까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실제로 선교를 가보십시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바울이 그 사회에서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게다가 바울은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수동적으로 거리낌 없이 전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특히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복음은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으로 이게 나타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의 기존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관념들, 생각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일은요,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난 일이에요. 예수님께 언제나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에 무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늘 도전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왜 찾아왔습니까? 눈치를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밤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방인들도 싫어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메드리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그 연설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 마음 안에 복음에 대한 그 미움과 자기의 어떤 손해에 대한 그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복음을 싫어하는 일들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복음을 언제나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이런 일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까? 생명을 바쳤던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헛되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내리게 하셨죠. 그런 선교사를 반대하는 거대한 정치 집단들, 종교 집단들을 떠나서라도 여러분 집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엄청난 반대에 직면해요. 부딪힙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실은 비하하는 용어죠. 예수쟁이와 같은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요, 교회 내부에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내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과 생각의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같은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종종 나타나는 일인데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날카로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 한 가족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기서 그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야, 가장 훌륭한 사도야, 우리가 정말 따르고 본받아야 되는 사도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하면서 바울은 좀 별로야, 아볼로가 정말 우리를 위한 훌륭한 사람이지, 게바야말로, 베드로야말로 참된 사도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일어난 이런 분파들이 있을 때 바울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분파가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거리낌 없는 그 태도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거리낌을 갖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울의 또 다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낌을 갖지 않았던 것. 실은 앞의 태도와는 꽤 다른 느낌이에요. 앞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예요. 그건 참는 모습입니다. 견디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권세자든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든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이후의 말이 좀 계속 이어지는데 실은 바로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은 건너뛸게요.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실은 더 잘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거리끼지 않고 전했다는 말이 27절에 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에베소 그리고 마게도냐 이방 지역 수많은 지역 있죠. 그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지역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할 자들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겁을 먹었어요. 거리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그들이 멸망에 당했다면 그들의 피에 대해서 바울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교회 내에 있는 반대자들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당할 멸망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저는 후자에 대한 강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27절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베소 장로들이죠. 예. 에베소 교인 너희들에게 내가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피에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멸망당할 것이 보이는 것이죠. 거듭난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선된 신앙으로 가장하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척 살아가면서 교회를 반대하고 분열시키고 파탄내는 그런 자들이 결국 당할 멸망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왜요? 그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거리낌 없이 전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공격과 비난과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무서워하며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바울의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이 말들을 실은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일종의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장로를 청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모든 겸손으로 사역했다. 모든 눈물로 사역했다. 그 나는 복음을 언제나 신실하게 전했다. 누군가가 멸망당해. 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죠. 실상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한 큰 부분이 자기 방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실상 이 고별 설교를 그냥 읽으면요, 특별히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 속에 그 신앙의 경험 속에 많이 담겨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꽤 많은 면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들이 실은 우리에게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요, 사도행전의 어떤 다른 기록만으로는 바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뭐 밤낮 눈물로 간구하며 뭐 애타게 사역했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어떻게 사역했던 것처럼 보입니까? 흡사? 거의 뭐 엘리야처럼 손수건 주면 낫고 앞치마 주면 낫고 죽었는데 살아있다 하고 살리고, 그런 것이 바울의 사역의 그 전체가 아니죠. 때로 한 번씩 있었던 사건이고, 대체적인 사역은요 언제나 겸손, 눈물, 인내, 그리고 많은 반대자들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 이런 것들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이것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별로 기쁜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저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봐요. 형제님도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했는지 잘 알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굳이 내가 그런 얘기를 왜 꺼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는 바고, 그것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함께 사랑과 격려와 존중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 굳이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저 만나면 밥 잘 먹었냐, 상황이 어떠냐, 회사 생활 어떠냐, 이런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 할 뿐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는요 언제나 완전하지가 않아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불만을 품는 사람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이 일어나도,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도 반역자들이 생깁니다. 실은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몇 가지를 권면하잖아요. 예,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권면의 말을 전하면서 곧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저주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의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 중에 제자들 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야. 여러분 좋은 말만 해도 부족한데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만일 어떤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하고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회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떠나면 이 교회에 사나운 이래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배역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퇴합니다. 말이 됩니까?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경험한 일관된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날 영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이것은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동일한 이 사역에 대한 이해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은 사도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그들 중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언제나 그 대적자는 사단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악한 마귀가 언제나 일을 해요. 실은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대적자들 혹은 그 배역자,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치리와 그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들 너머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 만일 바울이 이런 인식이 없었다면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제 떠나면 나는 다시는 너희를 못 볼 것이다. 못 볼 것이 거의 확실해요. 왜? 성령께서 그를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했으니까. 슬픔이 가득한 이 자리에서 사나운 일이가 올 것이야. 너희 중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일어날 것이야. 왜 이런 말 합니까? 이 악한 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이 하는 바울의 경고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교회들이, 실은 모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살아온 일가 얼마나 사람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도 이래요.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사단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근신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는 바울의 권면의 태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명시적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기본적으로 삼가라라고 말해요. 삼가라는 말은 저는 좀 번역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좀 불분명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용어로도 잘 쓰이지 않죠. 삼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무언가를 약간 피하는 느낌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뭐 절제해라, 자기를 지켜라, 혹은 주의 깊은 태도를 가져라라는 일련의 해석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져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에는요, 겸손과 믿음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제가 잘못되면, 삼가는 것이 잘못되면 실은 종종 벽을 세우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세속적이선 안 돼. 라는 것 안에서 모든 것에서 벽을 치면서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며 이원론이라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매몰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실은 이 개척의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치의 중요한 것은 이 이원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것은 모든 것은 선하고 교회 밖 것은 모든 것은 악하다. 이 이원론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아름답게 선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이 절묘한 신묘한 이 절제가 필요해요. 왜요?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된 노력이지 않고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절제에 대한 태도를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절제냐, 아니면 무관심과 만용이고 오만일 뿐이냐, 게으름일 뿐이냐.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닿고 있어요. 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과는 거리 멀어요. 우리는 진짜 부지런합니다. 모든 면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치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면에서 다 있기 때문에 이 절제하는 것, 자기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겠죠. 이러한 삼가는 태도를 왜 필요로 합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실은 이 구문만 띄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피로, 그 보혈로 그 값을 주고 사신 것이. 실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어서 이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향적인 거룩함을 교회가 오랫동안 추구해 왔죠.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막 지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그런 성당들, 어마어마한 성당을 가면요, 절로 마음에 그 낮아지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 자기를 조심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 교회이면서 카페인 이곳에 들어올 때와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룰루랄라 들어오죠. 룰루랄라 들어오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들어옵니까?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옵니까? 룰루랄라 들어오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한 방향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이 거룩과 영광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이에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요. 눈으로 보는 게 영향을 받고 귀에 듣는 거 영향을 받습니다. 만지는 거. 그래서 건물의 형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런 교회 형태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가 여러분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형태라고 제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원론이라는 잘못된 신학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세상은 교회에 관심 갖지 않고 교회도 세상에 관심 갖지 않는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의 걸음들을 걷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존귀하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너희가 일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각 사람을 훈계하며 일깨우는 일에 수고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 일을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받아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받아야 될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지체들에게 이런 마음을 때로 볼 때가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영혼들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들보다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것에 애를 쓰는 걸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의 교회됨을 더욱더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하면서 실은 가르치면서 바울이 더 근원적인 태도 자체를 그들에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건너뛴 말씀이 있었죠. 한번 건너뛴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떤 길을 예비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그것을 피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걸어갈 사명과 길이 이 결박과 환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그것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도 배워라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순종의 걸음이 있기 때문에 실은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거는 감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너희들과 나는 다시 못 볼 거야. 왜? 성령께서 나를 다르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못 볼 거야. 다시 못 보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에게 권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삼가고 밤낮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그렇게 너희들 맡겨진 양을 잘 섬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이 인도하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는 이 인도하심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실은 이것이요, 바울의 모든 사역의 근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순종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내부자의 반대자가 생겼고 외부자의 핍박이 생겼고 심지어 지금 에베소를 떠나면서 다시는 그들을 못 만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서둘러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곳을 피해서 애써서, 그리고 그 와중에 잠깐의 시간, 정말 잠깐의 시간이 남으니까 청에서 간곡한 말을 부탁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그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부탁하면서 실은 권면의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말을 하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실은 바울이 명하는 이 모든 이 앞에 있었던 권면들은요, 에베소 장로들이 받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사역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처럼 권위가 있겠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명석하겠습니까? 율법에 탁월하겠습니까? 복음에 탁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삼가라, 밤낮 기도하며 그들을 권면했다면서 기억해라, 그렇게 권면해라 라는 말이 그들에게 큰 부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주께서 인도하세요. 주께서 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신 바울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 대적자들, 악한 자들, 실은 에베소 교회 내부의 대적자들,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 또 더 너머에 있는 주와 주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하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헤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실은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실은 그 두려움이요, 헛된 두려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위에 교회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께 순종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이리가 너희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하고 대적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완전한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당할 환난과 결박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태도를 보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장로들은요, 함께 기도하고 울며 입을 맞춰 그를 전송했습니다. 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입니다. 너무나 애다른 모습이에요. 애다른 모습이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믿음을 봅니다. 장로들도요, 생명과도 바꾸지 못할 이 바울과의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있었어요.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당할 환난과 결박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신 것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태도에 나왔지만 그 모든 깊이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의뢰하는 굳은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갑시다.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